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 드립니다. 공과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24과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내 하나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도 보면 혹시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잊지 말 것이 있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도우심을 잊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속삭이죠. 우리가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기도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만족이 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풍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던 사람도 풍부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해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 생활을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풍요롭고 여유롭고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아져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기준 삼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야,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주셨지만
그 멸망의 과정은 비극이었죠. 우리 하나님 앞에 풍부해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또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4가지 포인트로 나갈 텐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됐습니까? 답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인간은요, 편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풍부해지면 또 교만해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봐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보면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되게 겸손하고 사람이 선했고 착실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말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부유해지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교만하죠.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사람을 우습게 보고 내려다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교만해, 그런 말을 들어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16절 보면 믿음을 시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 만나를 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전날 이틀치를 주셔서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거두면 썩어요. 만나가. 뿐만 아니라 매일 일정량 이상은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 욕심을 부려서 그 이상을 것을 거두면 나머지 썩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대비하여 금요일 날은 이틀치.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기면 그들에게 그게 썩어버리는 거라. 이게 시험이에요. 그들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매일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축복이 스스로 멀리 떠나는 거죠. 고로 오늘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답은 간단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후에 반드시 복을 주려 하십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 풍파, 고난 이런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게 시험이다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건 그들이 교과서만큼 교과서대로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신신당부예요.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따로 차리잖아요. 자기들 자식 낳고 키우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이죠. 절대로 부모님을 잊으면 안 되죠. 아침 저녁으로 전화도 드리고 가끔 찾아가고 안부도 묻고 또 아프신지 아픈지 않은지 또 생활은 잘 하고 계신지 돌봐야 되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잘 나가고 잘 되고 출세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 봐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 책망을 했지만 끝내 돌아오질 않고
해서 그들은 불행한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옛날 가난과 어려움 속에 열심히 노력하여 과거 급제하여 재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날마다 이른 새벽에 나가면 아침에 나가서 뜰에 있는 기와장을 문 밖에 내다 놓고 또 저녁 되면 들여놓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뜰에 있는 기와장을 문 밖에 내다 놓고 그 다음날이면 또 들여오는 거. 엄청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거라. 이상히 여긴 동네 청년이 물었어요. 재상께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재상께서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렇게 재상이 됐는데 내가 혹여 재상이 되었다고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까봐 과거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이 무거운 기와장을 수없이 많은 기와장을 문 밖에 내놓았다가 들여놓고 내놓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요. 이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 과거에 힘들게 살던 시절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뿌리가 있어서 성장한 것이죠. 과거가 없이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은 과거의 광야, 애굽에서의 고난이 기초가 된 것이죠. 고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산다면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환난과 고난 속에 살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 나를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